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이 7가지로 나옵니다. 예수께서요, 자기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신 겁니다. 나는 이러한 것으로 너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즉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으며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시는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가 소개하는 자기 소개, 나는 너희 가운데 이러한 존재로 왔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셨습니다라고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문제는 표면적으로 혹은 기본적인 것만 알고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는 것,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고 조금 아는 것만 가지고 멈춰 있으니 늘 그 삶의 자리가 예수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늘 자신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신앙은 자라나기 시작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의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에, 예수님을 아는 것에 아주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주 동안에 여기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 모습들, 에고 에이미에 관하여서 그가 어떠한 분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서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를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 날에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들판에 모여있던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 허기짐과 혹은 굶주림의 직면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가져왔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인 모든 사람에게 떡이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수를 장정만 5,000명이 남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이날에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떡에 관한 기쁨, 그 떡을 주시는 이 주님에 관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저분을 우리 옆에 두기만 하면, 저가 우리의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평생 떡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써 예수님을 붙들어 자신들의 임금을 삼기 원하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아닙니다. 그 손에 들려졌던 떡인 거죠. 그래서 떡에 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제로부터 하루가 지나기까지 이 사람들이 여러 이 갈릴리 바닷가 주변을 헤매다가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주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라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랍니다. 떡 때문에 찾고 있다라고 말한 거죠. 이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어제 분명히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주의 손에 들려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다 보았는데 주님은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은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들의 상태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 표적에 관하여서 저들이 지독하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그 참된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떡에 관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이 표적에 관한 차이점,
주께서 그들 가운데 주기 원하는 것과 또한 그것을 보고 헛되이 기대하는 사람들의 이 차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것은 저들에게 떡과 물고기로서 저들의 배를 불리려 하는 까닭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라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손에 들려졌던 떡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유대인들은 떡에 집착합니다. 계속 주님 그 떡을, 주님 그날의 그 떡을 우리가 또다시 먹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먹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떡 주는 분으로 계속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온통 육신의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들의 생각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오직 떡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아주 확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썩어질 양식, 그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두라고,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을 요구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육신으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어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도외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관점과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왜요? 너무 떡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이 모습에서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떡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만 지금 떡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도 주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온통 관심이 세상 앞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크게 한탄합니다. 여기 나와서조차 돈, 명예, 권력, 하나님 이것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떡을 찾고 있는 이 사람들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떡 먹을 목적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목적에 그렇게 갖춰졌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은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온통 떡, 세상의 헛된 관심들로 있었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조차도 떡을 달라고 구하는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주기 원하는 이 양식은 이미 주님 안에서 그분이 지금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떡, 그 떡이면 된다라고 오히려 그 주님이 더 크고 더 놀랍게 줄 수 있는 그것들은 받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너희의 시선, 너희의 관점을 오직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저 세상을 바라보고 떡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이제 그것을 주실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바뀌어져야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기 원하는 참된 은혜의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다는 겁니다. 인자는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다면 바로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그분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를 알게 하려고 주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과연 저 작은 떡을 가지고도 사람을 먹이는 저분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기대함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떡 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죽어감과 너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나는 막아서려고 너에게 영생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계속 하늘의 그 신령한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세상의 것들로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라고 물어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앞에 나오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로 알아듣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얻겠습니까? 라고 접근 자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면,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마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처럼, 대가성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오셨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자꾸 이 관심을 끌려하고 여기로 자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뭐 하면, 너희가 교회다 이거 하면, 너희가 어떤 거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이거 악한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바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도가 뭐냐, 그 모든 일보다, 그 모든 중요함보다 가장 앞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이 교회와 다 천금을 내놓는지 뭐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으로써 나와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의 그 수고는 헛된 것에 불과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작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혹은 그 구원의 시작점에는 반드시 이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일이라고 하는 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때 여기 일은요, 아주 명확하게 그 일, 성경의 문법적으로 보면 단수로 하나의 일밖에 없습니다. 사실 앞에 여기 유대인들이 이 질문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거긴 복수예요. 어떤 일들을 하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면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 말할 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일, 그 일은 뭐냐, 오직 믿는 것, 믿음의 일,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을 좀 오늘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믿음 그러면 자꾸 추상적으로 접근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냐? 오늘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첫째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임재를 신뢰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렇기에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를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님 되셨다. 내 삶에서 이전까지
회사가 혹은 나의 물질이 혹은 어떤 것이 나의 주인 노릇하며 나를 끌고 갔을지라도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바로 믿음의 사건인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관한 추상적이고 어떤 은유적인 해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여전히 못 알아듣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믿을 표적을 주세요. 믿을 만한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 이 말 듣고 참 경악했습니다. 바로 어저께 그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5,000명이 먹는 그 기적을 보고, 그것 보고 나서 주님 우리의 왕자 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람이 여기 와서 또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다른 표적은 없습니까? 믿을 만한 표적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즉 어제의 믿음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에 관하여서 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보면, 내 꿈에 한번 나타나면 나는 그때부터 믿겠습니다라고. 아니요, 여러분, 안 믿을 겁니다. 뭘 보고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흐려지거든요. 어젯밤의 꿈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어제 보았든 언제 보았든 간에 그것이 자기 가운데 영향을 줄 때는 믿는 척하지만 시간 지나가면 모른다고 말할 겁니다. 어쩌면 개꿈이었어, 잘못된 거였어요. 그렇게 또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또다시 달라고 말할 때 결국은 여전히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며 그들 가운데 이 모든 능력을 더하시는 이 구원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현상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떠냐? 본문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하리만큼 계속 떡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 이전에 모세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가지고 우리를 먹게 했습니다라고, 그 떡을 우리에게 다시금 줄 수 없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이 떡 타령을 종결시키고 싶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본문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전에 그 먹었던 만나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 그분이 주기 원하는 참된 떡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만나가 아니고 너희가 먹어야 될 참된 떡은 신령한 것으로서 너희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 만나야 될 것은 그 세상의 떡이나 만나와 같은 그저 먹고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로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그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먹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배설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의 떡은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가 어떤 시간이냐?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양식이 그들 가운데 공급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그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력인 삶이 여전히 지켜져 가고 살아나는 겁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오늘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전에 이 세상의 악하고 이 죽음의 시대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헛된 떡을 찾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생명의 떡을 찾아야 한다고, 그 떡을 찾아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오늘 주님 앞에 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느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먹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주님 안에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 앉아서조차도
세상의 떡, 썩어질 양식을 혹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거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기 원하는 것, 생명의 떡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며 저 말씀은 어떻게 나를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며 일어서게 하는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계속 그 떡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그 먹으면 사라질 것이고 내일이면 또 배고플 것이고, 여러분 그 허기진 인생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아예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확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했는가? 앞에 나오는 떡의 사건도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음식을 먹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대부분이 아는 지식, 이 음식 열흘만 안 먹으면 거의 죽어갑니다. 한 40일쯤 굶으면 시체로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꼭 이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음식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그분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허기지고 결핍되고 문제를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이 어디로 가는지 느낍니다. 무감각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서야 할 시간인데 그것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힘도 없고 무너져가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서 주의 음식,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은 썩어질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 굳건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혼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생명의 양식은 늘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은 안 들어도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며칠 전에 음식을 마음껏 드셨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안 먹고 굶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늘 결핍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에도 이전에도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에도 혹은 장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양식으로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이며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를 통째로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켜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주님, 날마다 주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로 공급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이 지켜져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으며 그분을 느끼며 그분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것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핍의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헛되이 세상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하고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했던 사람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종종 어이없는 짓들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세상의 쾌락을 쫓고 마약을 쫓고 혹은 젊은인데도 불구하고 허무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 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을 때 세상으로 채우려다가 무너져가고 쓰러져 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공급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여전히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6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시며 이 떡을 맛본 자들은, 이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자기의 삶을 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복된 삶이 그들 앞에 열려 있음을,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앞에 나아가며 그의 생명의 떡으로 채워지고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자기의 그 은혜를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더욱더 주님과 깊이 있게 사귀는 이 은혜의 일을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날마다 주를 느낄 수 있게 주가 주신 양식을 얻으며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 풍요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영적인 이 빈곤과 이 연약함이 없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말씀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